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공동 기도문이 있는데요, 한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크게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날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한 오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개혁법으로 돌아와 개혁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온난화, 이상기후가 계속되어 지금 인류는 생존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신앙, 개혁실천신앙으로 돌아가오니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지구의 기후변화를 멈추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임하며 교회와 가정,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아버지, 함께 모여서 또 영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사회가, 나라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는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날 교회가 잘못 간 길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개혁법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정말 코로나의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사업장,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특별히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며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오랫동안 영상으로만 예배하고 또 오랫동안 또 모이기가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를 함께하고 또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감사하며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사오니 주여, 저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여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또 주님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또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용기와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뿐이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기도의 아름다운 응답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가정과 현장,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나누고 예물을 드리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나누고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채워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또 우리 오랜만에 이제 또 교회 이제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오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제 나오셨다가 오창에 계시면서 못 났는데 이제 또 가까이 오시면서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비전 복된 사람 거룩한 문화에 힘써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전의 참여는 교회에서 정한 계약 실천 사항을 함께 실천해 주시는 겁니다. 자주 읽으시고 또 가장 중요한 아침 저녁에 기도하고 신앙의 삶을 잘 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기관장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생각할 것을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보셨겠지만 교회 간판이 지금 철거가 됐어요. 차가 한 대가 와서 이제 부딪혀서 파손이 돼서 화단을 좀 다시 정비했고 그리고 간판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전부터 좀 이렇게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기관장 회의 때 교회 이름 변경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결정하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신앙생활과 교회 운영 이런 것에 대한 좀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을 했고 지금 유튜브로 영상 생중계도 함께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1부와 2부가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예전에는 늘 당연히 1부, 2부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오후에 목장 모임 또 여러 순서들을 함께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이제 다시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제가 예배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다시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두런두런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늘 뭐 식사를 하거나 또 가까이서 교제는 못하더라도 눈 마주보고 인사하고 가시고 또 기도하면서 또 전화를 통해서라도 사랑의 교제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도 예배하시는 분들을 환영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안내 드리면은 새벽 예배가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명절은 연휴가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새벽 예배는 수요일까지 있고요. 그래서 월요일 새벽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제 동기 목사님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셔서 제가 젊었을 때 그 집에서 좀 많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아버지 같이 좀 각별한 분이라 제가 이제 내일까지 좀 있게 될 예정이라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게 되고요. 화요일과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 안내문을 제가 올려드리면 이번 주는 가정 예배로 대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추석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가정 예배 안내문을 제 원탁 테이블 위에 올려놨으니까요. 가정 예배 안내지를 가져가셔서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10월 달이 왔습니다. 10월의 첫 주간에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요. 이번 달은 5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부터 금요일 9일까지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현장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회가 생중계가 유튜브로 되니까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톡으로 유튜브 생중계 할 때마다 링크를 보내긴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유튜브 구독과 알림을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실시간 예배를 할 때마다 알림이 울리면서 그 소리 듣고 이제 유튜브 누르셔서 들으시면 되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안내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9일이 창립일입니다. 그래서 창립 주간이 10월 4일인 10월 4일 주간 다음 주인데요. 우리가 2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교회를 피로 값주고 주님이 세워주셨고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 세워졌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 화면에는 세 번역 성경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제가 영상 때문에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사 관점에서 우리 연초부터 좀 다시 해석했고 또 말씀을 아는 것을 중요한 것은 실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은 성령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령을 물로 또 불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왜 물로 비유를 합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계속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참 겸손하죠. 놀라운 것은 낮은 곳으로 계속 흐르는데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수록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면은 산에서 물들이 모였다가 이제 샘에서 솟고 또 골짜기를 이루고 흘러가는데 흘러가면서 식물들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게 합니다. 그것으로 여러 자연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물을 성령을 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는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 누가요? 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 사람이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서 저분과 함께 있으면은 갈증이 해결이 되고, 참 저분은 계속 낮아지시고 참 겸손한데 저분의 삶은 참 열매가 가득하구나, 꽃이 피고 아름다운 삶이구나. 그런 성령의 생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참 우리의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성령을 뭘로 비유합니까? 불로 비유하잖아요. 자, 불로 왜 비유하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성령이 임하심을 묘사했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하고요. 형상으로는 불의 혀 같은 것이,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혀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세 번역에는 좀 아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불을 피워보신 분들은 다 봤을 텐데 장작이나 모닥불 이렇게 피우면은 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빨간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끝이 막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불꽃들이. 그걸 불의 혀라고 하는데,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우울하고 삶에 생기가 없던 자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다시 불타오르고 살아나고, 불의 혀들은 계속 움직이거든요.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열정이 솟고 그러한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 그대로 잘 살아가려면 성령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열정이라는 것은, 또 우리의 열매라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처럼 솟아나고 또 불같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성령 안에서 해야 열매가 있는 거지, 자기 과시나 다른 동기와 목적으로 이렇게 막 너무 열심히 해도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부작용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감당하며 또 교회 일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생의 삶을 통해서 주신 모든 일들을 성령 안에서 감당하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열매가 있게 되고 정말로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는 왜 드리는 겁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지고 또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삶을 살고 결정을 될지를 바른 지식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오늘 이어서 계속 그러면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를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두 모델을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는 과정,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시고 사역하는 과정을 얘기했어요.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먼저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침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요한 앞에 침례를 받으려면요 줄을 서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먼저 딱 섰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저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 행렬에 줄을 서신 거예요. 그게 무슨 행렬일까요? 죄인들의 행렬이에요. 그 죄인들 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서 계시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서 계셨고, 그리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데 성경에는 올라오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거는 물 속으로 들어갔다, 낮아졌다, 무릎 꿇었다는 얘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요한 앞에,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또 사실은 교회에서도 침례 받으라면 물속에 들어가는 것 싫어서 안 받은 분은 많거든요. 예수님은 물속에 친히 들어가셔서 나오시는, 자, 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인데,
하나님의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사역은 위격을 따라서 질서 가운데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얘기고, 우리도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낮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낮아졌을 때에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러면서 공생애가 시작되셨고, 자,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바로 능력이 나타나고 사역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유혹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에게 이끌려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또 사탄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 단계가 죄와 싸우는 단계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시기를 잘 지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렇게 기도 가운데 죄를 이기고 거룩해지며 정화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사역을 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과정이에요. 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의 현장을 직접 봤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높아져 있고 낮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을 다루고 다닐 때 제자들은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비로소 어느 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 받을 준비가 됐구나 하셨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장례도 제자들은 안 치러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도 제자들이 먼저 본 게 아니라 여자들이 먼저 봤다니까요. 그런 아주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제자들이요,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봤는데도 갈릴리 바닷가 가서 물고기 잡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 잡이 다시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낮아졌을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제자들이 누가 우편에 앉냐 좌편에 앉냐 그걸로 싸우다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봤을 때 나 같은 사람은 제자의 자격이 없구나 해서 갈릴리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너가 이제 준비가 됐구나. 자, 저와 여러분도 이런 준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무자격 의식이거든요. 자,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그렇게 낮아짐을 통해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사역한 게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겁니다. 자,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제자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못 깨달았구나.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들이구나. 그것을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자, 성령이 임하셨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신 그 능력으로 드디어 제자들도 전도하고 사역하는 일을 감당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단계라는 겁니다. 낮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기도하면서 해결해 가고, 이걸 정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역을 하는 것.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낮아짐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고, 오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변화된 삶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자,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율법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모세 오경의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들은 따로 장로들의 정통이라고 해서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더 많이 지키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과 같은 유대인 최고 의결 기관에 의결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 사회의 지도자였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러한 사람이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낮에 가기는 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좀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밤에 찾아가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그 사회적 체면과 지위를 내려놓고라도 찾아가야 할 만한 일은 뭐였을까? 뭐였겠습니까?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현장에 또 성도님들을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또 보니까 다들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또 누구에게 예쁘게 보이시려고 한지 모르겠는데 아주 예쁘고 멋지게 하고 오셨어요. 자, 니고데모도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유 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 니고데모는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바리새인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 중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다랬을까요? 솔직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부족한 게 없고 율법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는 분이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를 얘기하는가? 3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니고데모 보고 너 다시 나야 한다. 너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듣자 니고데모가 당황합니다. 왜냐? 니고데모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거듭나세요. 다시 태어나세요. 이거 많이 듣는 말이지만 이 니고데모 입장에선 처음 듣는 말이에요. 유대인 바리새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저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늙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왔다가 나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했냐?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 다시 태어나야 해 라고 얘기하신 건 어떻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멘을 하시는데 그러면 물로 나는 게 뭔지 제 질문하면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사실은 많이 듣지만 또 막상 누군가 물어보면은 대답하기가 잘 모르겠는 게 이런 말씀들이죠. 오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언가 잘 붙들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물로 다시 나야 한다. 이것은 당시에 물로 침례를 주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고 우리 교회도 물로 침례를 주는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던 1세기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죄 용서는 어떻게 받는 거였습니까? 당시에는 성전에서 자기가 양이나 소를 하나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죄를 그 양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희생을 대신 그 짐승이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이렇게 편하게 앉아 계신데 지금 여기에 양 끌고 오시겠습니까? 양이 막 돌아다니고 개를 또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거의 못하실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짐승을 다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놓고 불태워야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물로 나야 한다. 물로 침례를 받아서 용서받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새로운 일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죄책감이 많았어요. 아마 여러분 생각하신 것처럼 양을 갖고 가서 용서받는 일은 또 소를 갖고 가서 용서받는 일은 이게 돈도 많이 들고요. 너무 힘들고 그리고 생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것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제사가 매주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진행이 되지만 실제로는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광야에서 외치고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그래서 몰려간 거예요. 죄의 문제를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물로 침례를 받아서 용서받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까요. 수천 명이 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침례를 통해서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물로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아직 물 침례 안 받았는데 그러면 저는 죄 용서 못 받은 겁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침례를 신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물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뭐 여기 어디 강가에 가서 침례를 주던 아니면 교회 옥상에서 침례탕을 만들고 침례를 주던 그 물에서 나왔다는 그 순간에 그러면 죄가 싹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런 형식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물 침례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물로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바라보면서 죄를 고백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자, 누가 뱀이 광야의 나무에 달린 것처럼 나무에 달리게 됩니까? 예수님이 달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될 텐데 나를 그렇게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물로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 그래서 내가 무엇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 율법을 어떻게 배웠느냐? 메시아가 오긴 올 건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표적을 행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표징을 나타내는 메시아.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표징, 기적이죠. 그러니까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바리새인들, 이 니고데모는 어떠한 메시아를 찾고 있다는 겁니까? 기적을 나타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신앙이 지금도 기독교 많은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교회 처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옵니까? 막 어떤 질병이 있거나 또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해결이 너무 안 되니까 때로는 어디 점도 치러 가보고 어디 다른 데도 치성도 드려봤는데 안 되다가 교회 가면 되려나 하는 마음으로 온 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이유로 교회로 오든 교회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그러한 특별한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는 어떤 분이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렸죠. 기적을 나타내는 메시아, 로마의 압제하에서 기적적인 능력으로 로마를 몰아낼 그런 메시아를 찾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세주 메시아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죄를 내 앞에 갖고 오면 나는 그 죄를 용서해 주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문제가 많죠. 또 이로 인해서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기후 환경의 파괴, 문제, 많은 문제들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가족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도 있어야 되고 또 권력 기관도 있어야 되고 국제적인 기구들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저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 왜 이러한 같은 권력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시스템이 왜 있어야 됩니까? 결국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누군가는 통제하고 기준을 줘야 되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면 무엇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해서부터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은 풀려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많은 종교들이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죄의 문제 해결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있어요.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도를 하고 절대 금욕을 하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 의지로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자, 다른 종교는 사실은 그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한다거나 고행을 한다거나 금욕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보려니 너무 번뇌가 많아요. 108번뇌가 있는 이 세상을 그래서 떠나야겠다. 그래서 출가를 하고 정진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그런 노력 종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역사 속에도 수도원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런 수도의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역사를 통해서 몇 번은 얘기했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들고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 본 것처럼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어떤 질서 없이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전 제사를 폐하셨죠. 그런데 그 의미까지 폐하신 건 아니에요. 그럼 죄가 없어지는 과정과 의미는 뭡니까? 죄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나 소들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양으로 죽었다면, 자, 성전 제사는 폐해줘도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는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희생양을 누가 되어주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하시는데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러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또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안 옵니까? 평안이 와요. 근데 또 문제는 뭘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주일 오늘 낮까지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내일 또 가족들하고 지지고 볶고 살고 또 한판 큰 소리 질러보고 또 참 팍팍한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부딪히면서 갈등을 겪다 보면은 또 내가 죄를 많이 진 것 같은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실제 죄를 짓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또 회개를 해야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마음이 좀 평안해지죠? 그리고 또 한 이틀, 3일 살다 보면 또 뭐가 또 들어요. 나 또 이 죄책감이 또 오면서 그럼 또 회개해줘. 어떻게 해요? 그럼 회개해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 올 때가 돼. 그러면은 무슨 마음이 듭니까?
좀 거룩하게 살겠다고 회개도 하고 지난 주일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예배 나 같은 게 또 가도 되나? 죄를 너무 이번 주에 많이 졌는데 그러면서 참 그래도 여러분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할렐루야. 교회 와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기둥이 없지만 기둥이 있는 교회 가면은 꼭 기둥 뒤에 꼭 그 주간에 큰 죄를 지으신 분들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앉으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기둥이 혹 있더라도 앞자리에 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사실 그러면 이게 목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게 바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마음이 가질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해 보세요. 근데 괴로운 거 뭡니까? 회개하고 이 죄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회개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 제가 다시는 안 질 테니까 다시 기회를 달라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했는데 또 짓고 나서 또 회개할 때 되게 마음이 괴롭잖아요. 하나님 앞에 민망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틀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아까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낮아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 그냥 겸손해라, 낮아져라가 아니라요. 정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갖고 가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또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또 회개를 해요. 그러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눈을 들어서 교회 옆에 분을 한번 봐보세요. 이분이 죄이니까요? 내가 더 큰 죄이니까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저분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만 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싸우고 문제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신 분 제가 기억할 테니까 절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귀한 분들이신데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정말 갖고 나가서 물로 거듭나야 한다. 그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빚을 졌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생활할 당장 먹을 게 없어서 한 주인에게 가서 양식을 구워와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일을 해서 갚으려고 했는데 이게 갚을 길이 없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기한이 되는데도 못 갚게 돼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하고 제가 아무리 노력했지만 못 갚게 됐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너무 불쌍하구나. 알았다. 내가 용서해줄게 하고 용서해줬어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감사하죠? 그 주인 잘 섬겨야 됩니까? 안 섬겨도 됩니까?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는데 또 못 살겠어서 또 그 주인한테 빌렸어요. 그리고 갚으려고 했는데 역시 못 갚게 됐어요. 그래서 또 가서 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또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하게도 이 주인이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 탕감해 줄게. 그래, 가서 잘 살아라. 당장 또 살 게 없으니까 또 꾸어왔어요. 이번에는 갚아야지 했는데 또 못 갚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도 그렇게 됐고 네 번째도 그렇게 됐어요. 몇 번을 그렇게 빌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요, 갈 때마다 다 빚을 탕감해 주네. 이제는 그냥 들어갈 때 문을 발로 팍 차고 팍 들어가더니 예전엔 무릎 꿇다가 이제는 무릎도 안 꿇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당연하게 용서를 받아서 왜 이번에는 더 많이 안 주냐고 때로는 막 화도 내기도 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 오늘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의 심령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짓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길은 용서받는 길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민망한 마음과 죄인된 마음과 정말 하나님의 은총밖에는 구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의인이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은 누가 해주는 말일까요? 그 말은 주인이 해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는 말이지, 우리는 우리로서, 자녀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나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낮아지는 마음이고, 그래서 민망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편치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잃어버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고 있고,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자신만 의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자신은 절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텔레비만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순간 내가 나 자신의 죄인됨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정말 왜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여러분 물론 권면하고 우리가 사랑의 말로서 잘 이끌어야 될 필요도 있죠. 그러나 그 전에 한 번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몇 번을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됩니까? 나의 죄인됨과 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로 거듭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그렇게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가 계속 반복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나의 모습이 자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어느 날 나의 심령 깊은 곳에 너무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길 원합니다, 간절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정말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 그 골고다의 십자가, 그것이 성령으로 내 안에 뜨겁게 경험되어지고, 또 성령으로 인해서 나의 그런 죄악된 반복되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싫어져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정화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읽어갈 때에 내 안에 성령이 그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부어지는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뭡니까? 예전에는 내가 끊기 힘든 유혹이 있었고, 내가 그냥 지나가기 힘든 유혹과 죄악들이 있었고, 죄악을 즐겼다면 성령이 오시면서 그것들이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것이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강박증으로 다가오지 않고, 나에게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게 그냥 어느 날 그것이 내게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빛이 비추어지면은 뭐가 물러가는 것처럼요,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게 성령의 거듭남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마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예배나 집회를 통해서 성령이 정말 뜨겁게 임하시면서 자신의 지난 죄악이 너무 부끄러워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 겁니다. 막 나는 예배 드리는데 막 왜 통곡이 안 나고 떼굴떼굴 안 굴까? 죄를 많이 지면 떼굴떼굴 굴러요. 그래서 자신의 죄악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게 특별한 경험으로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지, 성령 앞에 점점 나의 죄악들은 부끄러워지고 놀랍게 기도하며 말씀을 보니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돌아보니 죄가 떠나가 있고 더 거룩한 삶으로 성령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 있고, 자,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한다면 이래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죄 자체를 끊기 위한 자신의 노력과 고행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고요? 기독교도 노력이 있어요. 근데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한 노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지면 내가 정말 괴로워요. 근데 그 괴로움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한 심령을 갖고 예배 가운데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이, 그 순간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훈련의 과정이에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못 가는 이유는 거기에서 나 같은 게 왜 교회 가서 뭐 하겠어 하면서 교회를 아예 안 나오거나 하나님을 아예 이게 거리 너무 부담되니까 하나님 믿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아예 편안하게 죄 짓는 길을 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을 내어놓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정말 교회에서 침례 광고를 할 때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낮아져서 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노력을 해야 됩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죄 자체를 내가 끊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크게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영상을 통해서든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하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예배에 나와서, 새벽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라면 지금 새벽 예배도 영상으로 보내니까 말씀을 같이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결국은 어느 수준으로 삽니까? 내 의지와 내 노력의 수준에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는 그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어렵다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바리새인이고 율법 조항도 많이 지켰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밤에 예수님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니고데모는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변화,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정말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녀서 내가 교회 오기 전과 교회 다닌 후가 바뀌었다는 얘기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 버리고 싶은 모습, 이거 한번 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만큼 뭐가 올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최소가 30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수준으로 살아면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간절히 구하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 나의 잔을 높이 듭니.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자, 그러나 나의 힘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과정은 힘들어요. 그럴수록 뭐만 느껴질까요? 절망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일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더욱 죄 가운데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바르게 살려고 애써 보니 내 속에는 정말 죄악만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성령을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빛이 내 속 깊은 곳까지 비춰지도록 사모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서 여러분, 이 문제를 넘어서야, 이 단계를 넘어서야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그리고 열매 맺히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나도 죄를 감추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고백하고 아버지, 나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진실하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언제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아버지, 죄의 문제를 거룩함으로 바꾸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멋진 교회 성도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은 정말 마음이 있었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 나는 비교적 죄도 덜 짓는 의인의식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용서밖에 구할 게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이 죄를 이겨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만으로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혹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은 물러갈 지어다.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날 지어다.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아름다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축복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